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는 우매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구약의 서원 기도와 서원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서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 서원을 참 좋아하고 또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도 있고, 저는 이 서원 때문에 평생 부모와 자식 간이 원수같이 지내는 집도 여럿 봤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서원 기도와 서원 제물. 기도에는 여러 종류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 방법에 따라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 그리고 제목 기도와 자유 기도, 시간에 따라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목적에 따라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 또 기도 종류에 따라 기도와 간구와 도고, 그 외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그리고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원 기도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서원 제물을 약속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 13절 14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환난 때에 서원을 했단 말이죠. 입으로. 그래서 그 서원을 이제 갚으러 주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제물은 번제물입니다. 서원한 것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을 때에는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기본의 서원이에요.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해야 돼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다 같은 맥락이에요. 서원했으면 갚아라. 더디하지 말고 갚아라. 아니면 죄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사 입다를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사 입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환영하는 그를, 누군지는 몰라요.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소원제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문 앞에서 입다를 환영한 사람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죠. 그러나 결국 입다는 소원한 대로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소원했고 자기가 바친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입다가 소원은 했지만 딸을 제물로 만약에 안 바쳤다. 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다 듣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서원이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 또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서원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등 사례가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씩만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한번 잘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권장하는 겁니까? 소원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서 철없이 이렇게 막 소원하잖아요. 나 앞으로 뭐가 되겠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한단 말이에요.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웃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돼,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자녀가 소원을 했더라도 무효예요, 무효. 하나님이 책임을 안 물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민수기 30장 6절 8절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어떤 소원을 했을 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무효인데 하나님은 무효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말했다고 끝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걸 행하고 남편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부가 같은 마음이 돼야지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부간의 문제인데 조금 다릅니다. 경우가 민수기 30장 13절에서 15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요거 좀 다르죠. 남편이 아내의 서원, 서약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그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그거 취소야.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남편이 져라. 사례가 다 다른 사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자, 큰 두 번째 주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자는 우매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되 더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내용을 지금 전도자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를 우매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매자래요. 우매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러면서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입으로 소원한 것을 갚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갚겠다고 하다 보면 육체로 죄나 짓지 결코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뻔히 할 수 없는 것을 소원하니까 바보지.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소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말한 대로 100% 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매자지. 자, 우리 흔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느 부모가 우리 아들 병들었는데 살려주시면 목사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목사님들이 인기가 없어서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가정이 꽤 많았습니다. 어린 아이들 꿈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전혀 목사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저희 집안에도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지금도 목사가 아닙니다. 엄마는 교회만 가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아들은 그때마다 더 반발해서 이상한 아들로 곁길로 나가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들이 나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엄마가 자기가 서운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목사가 되는 게 계획이었으면은 엄마가 서원 안 해도 목사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100번 서원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말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엄마의 욕심이죠. 이번에 사업만 성공하면 건축헌금 1억을 바치겠습니다. 글쎄요. 바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교회 도망가죠. 성공해도 갑니다. 아깝잖아요.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도. 옛날에 1억이면 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원하고 대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소원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아내는 자기 남편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남편은 매 술 먹고 다니고 그렇게 막 소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남편을 목회자로 만든 거예요. 목회자가 딱 되니까 아내가 탈선하더라고요. 전 그런 가정도 봤어요. 희한합니다. 소원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남발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네 육체가 범죄하게 된다. 천사 앞에서 소원한 것이 나의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세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잖아요. 그 천사 앞에서 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소원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 듣고 보았다는 겁니다.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한 것을 다 들으셨는데 그 소원은 나의 실수였다고 해서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멸하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꿈이 많거나 말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 사람이 미래에 대해 꿈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이 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꿈과 말이 많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헛된 일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사람들의 헛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꿈 버리고 나를 통해 비전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닙니다. 소원하지 마십시오. 소원하는 사람은 우매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소원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율법에 매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자기 율법에 매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려고 애쓰는 만큼 육체의 고난은 더해갑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교우들과 지인들과의 관계 문제, 나아가서 자기 신앙 문제까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파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원 제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소원이란 말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전제된 무겁고 책임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소원이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원은 맹세라는 단어와 상통합니다. 그렇죠? 같은 거예요. 소원과 맹세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왜? 이거는 너희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왜? 너희들이 그것을 말해놓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맹세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원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소원을 하겠다고 남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한번 다 갚아보라는 겁니다. 안 되지요. 결국 하나님만이 소원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원 제물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소원해놓고 그 소원의 율법의 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 헛된 꿈과 헛된 소원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원하는 사람은 우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소원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이 소원을 하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 소원도 율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때부터 그 소원한 사람은 애쓰게 되고 애쓰는 만큼 육체의 고난은 더해갑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좋게 가야 되는데 안 좋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파멸된 가정이 어디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서원과 맹세라는 단어는 같은 상통하는 단어로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고 성경에서는 서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신약성경에 어디 소원하고 맹세라는 말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율법에 따라서 머리를 깎기를 소원했다. 율법에서나 있는 단어지 복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소원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는 증거이니 오늘 이 말씀을 꼭 잘 받아서 소원과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그 맹세에 하신 대로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 어떤 율법의 틀에서 우리가 헤매지 말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복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